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인도했고 지금은 없으니까 인도하는 줄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그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행하실 일이 있으신 것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그들이 머물던 곳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직진으로 주파하지 않으시고 돌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앞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홍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홍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 바다로 가는 것은 충분히 다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딱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보고 든 생각,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뭐 막힐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막힐 수 있어요. 길 막히면 또 열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기 시작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문제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도와 목적이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 보기에는 문제지만 뒤집어서 하나님 편에 보면은 뭡니까? 목적이고 의도고 뜻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느 편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편에서는 문제고 한편에서는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홍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예전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 앞을 만나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추격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과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에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하면서 막 원망 불평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는 두려운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십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난 믿음이 없나 봐.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결론 낼 것인가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이 올 때 그들의 반응의 결론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매장될 것이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이 허튼 말이 나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이 격해지면 요만큼 얘기해야 될 것을 이만큼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듯이 이렇게 여러분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시작의 발단은 그들이 격한 과도한 노동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그들의 crying out,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셨다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문제를 만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들이 두려움 앞에서 감정이 막 휩싸이니까 그들의 반응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반응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문제가 그냥 문제라면, 그냥 두려움에 휩싸였으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냈다면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내 편에서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고 의도고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캐치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편에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이 뭐고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결말을.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병사들은 홍해 안에서 수장됩니다.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란 옛사람, 나의 옛 과거, 사실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나의 전부.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의 삶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가리킨 것이 애굽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 끝까지 그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분명히 바로가 장자가 죽는 그 저주를 얻게 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되었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도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애굽에서 속해 있던 그 옛 습관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치하의 잔재가 우리 삶에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다고 할 때 많이라고 하죠. 정말 많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빠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잔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에 탁 맞는 그 일제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36년을 산 우리에게도 그 일본식으로 살았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400년을 산 그들에게 애굽은 여러분 여전히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이후에도 계속 두려워하던 것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계속 잘 보이려고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우상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떨어져 나올래야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세상과 완전히 절연한 단절한 정욕을 끄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 세상을 아예 수장시키며 그들에게 철저한 패배자로 살게 했던 철저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그 애굽을 그들의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내뿜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더 이상 종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제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참 마음이 어렵고 고민이 많으니까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 아는 용한 사람인데 같이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줄 몰랐나 봐요.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왜 가? 그건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정보야. 정보는 건 그냥 하나의 정보야. 하나 그냥 참고 서적 같은 거야. 이렇게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교인이 어떻게 점을 봐 하다가 그 중에 나중에 그 사람이 설득당했어요. 한번 가자고 시간을 잡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발을 담궜던 옛날의 옛 습관이 신앙을 얻게 된 다음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습관과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구별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정욕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오늘 애굽의 병사들은 7절에 보시면 선발된 병거 600대입니다. 여러분 선발된 병거란 얘기는 최정예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사들이 아니에요. 애굽의 병사들이 그냥 가면은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는데 정말 애굽의 총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여러분 그냥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력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모든 병거를 동원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모두 패배시킨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되도록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애국과 세상에게는 사망의 길, 패배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신 길을 바라보실 때 승리를 신뢰하면서 세상과 등 돌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스토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묵상한 아주 좋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겠죠. 그들과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사항전, 배수진을 치고 무기 없어도 일단 머릿수로 그냥 싸워보자, 이렇게 아예 그냥 싸워본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따라가다가 아니면 도망친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십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디테일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가른 다음에 밤새도록 그 바다를 가른 땅에 바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 제가 이게 사실 14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 18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에 물이 빠져도 땅은 어떻습니까? 칠퍽칠퍽합니다. 여러분, 그 칠퍽칠퍽한 땅을 한 발을 디디면 그 다음 발을 디딜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광야로부터 불어오는 이 아주 드라이하는 확 뜨거운 바람을 밤새 부르셔서 물을 가르시고 땅을 삐쩍 마르게 하십니다. 바다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닷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바닷길은 마른 길이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길은 질퍽한 길입니다. 바다에 마른 땅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길은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다시는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여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길이 원래부터 있던 길인가요? 없던 길인가요? 여러분, 이 길은 아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길이 없다, 우리가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로 이끄셨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에게는 그 길이 보인 겁니까? 안 보인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 길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다에 있는 마른 땅이라는 이 길은 사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원래부터 예정된 길입니다. 이미 존재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합니다. 차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합니다. 비행기 다니는 길을 항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니는 길 보이십니까? 비행기 다니는 길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는 막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대에 14시간 걸린다 하면 14시간 딱 걸리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길이 딱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show me your way. 하나님,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막 들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열어주신 새로운 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취하시고 밟으시는 믿음의 여정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들을 인도하세요. 길은 이미 존재했었고 정확하게 준비된 대로 열렸습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워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날 것을 아시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짜놓은 세팅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되는데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들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지금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기 전에 그들의 걷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담대히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풋노트가 있을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손을 들고 이렇게 아마 뜻이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간다라고 표현할 때 이들은 앞에 홍해를 만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아직. 뒤에 그 백성들이 군대들이 쫓아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사형통 그러면서 담대입니다. 손을 높여 들고. 이때 쓰여진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이런 담대히가 아닙니다. 이때 쓰인 담대히는 그냥 의기양양입니다. 와, 이야, 애굽도 우리는 뭐 어떻게 못하네. 와. 그러면서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그들을 편안하게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해를 가려주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데펴주고 쫙 해주니까 와 좋은데 이러면서 그런 의기양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의기양양했던 그들의 감정이 문제를 탁 만나니까 확 변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노예에서 해방돼서 막 의기양양했는데 감정이 그냥 막 오르락내리락 막 신났다가 막 울었다가 무슨 뭐 이거 조울증도 아니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여러분,
이 완전히 변덕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 정욕의 모습은 어떠냐면, 좋은 일 생기면 웃고 나쁜 일 생기면 웁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지만 웃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냐면,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너 안에 들려오는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잡음들을 가만히 잠재우고, 다른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다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온 힘을 다해라라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워도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능력,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늘 제가 지금까지 하는 고백이, 잘 잤다, 푹 잤다.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 전 노래방에서도 잘 잡니다. 저는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도 나는 자리라 그러면 깊은 숙면에 들어가요. 저 한 번도 잠을 못 자서 고생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고생을 굳이 했다면 시험 기간에 고생했어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애를 넷을 기르면서 아내를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더니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잤는다니까. 표정이 굉장히 분노가 갑자기 생기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렇게 애들이 울어 제끼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잠을 떠나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잠을 안 잘 때에도 아이들의 소리를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우는 소리, 반응한 소리를 아내가 캐치하는 걸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그 신음소리에 반응한 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누구 귀에는 들리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울 때에도 내가 듣고자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청력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경이로워요. 그리고 내가 듣지 않고자 하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도 내가 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각도 마찬가지고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안 보고자 하면 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무관하리라라고 딱 결단하면은, 훈련하면은 여러분 그 시각이 탁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견이든 어떤 훈련받은 짐승들은 여러분 주인의 소리, 주인의 음성, 어떤 상황에서도 듣도록 훈련받습니다. 조용할 때 듣는 훈련이 아니라 시끌벅적할 때도 듣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통하여서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그들을 가만히 있게 하는 것.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가만히 있게가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의도와 섭리를 갖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감정에 소용돌이 치는 것 앞에서 어떤 훈련을 하게 됩니까? 가만히, 잠잠히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내려놓고 그냥 멍이 아니라 잠잠히 내려놓아서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대적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사방의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평안히 거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의 제목은 Only You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Only God, 하나님만 집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위태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가 장인 사울의 손에서도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때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서 아무도 자기 곁에 없을 그때의 한 고백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내 속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앞에도 막혀있고 뒤도 쫓아오고 어떻게라는 여러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두가 다 힘들 때, 이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애가 막 아프다고 울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모가 이거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컴다운 해야 되잖아요. 더 막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두려움을 조용히 시키고 내 속에 들려는 수많은 소리들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결론을 only God, 오직 하나님, 결론을 내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문제가 여전히 내 앞에 나를 삼킬 듯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걸을 때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옛사람, 옛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길이 없다고, 길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게는 존재했던 길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하시며,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구별되이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구하며 질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될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존재했던 길임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가만히 서서 나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많은 소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